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현풍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휴가 나온 현민이하고 수능을 앞둔 이 현찬이도 있습니다.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누가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지혜이시다라는 사실과 또 예수님은 천국이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지혜의 원천이죠. 사실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자가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보다도 더 놀라운 지혜를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아마도 IQ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성적으로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지혜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진실한 지혜, 참 지혜는 뭘 말할까요? 성공하거나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영생의 길을 안내하지 못하는 지혜는 하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들은 율법 교사들은 탁월한 지혜자들이었고 엘리트 계층이었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율법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마도 박사나 석사 학위 정도 가진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도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세상 지혜는, 율법 지혜는 탁월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지혜는 실패한 것이에요. 또 반대로 백성들과 세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무식한 자들입니다. 세리는 우리가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고 감옥에 안 갈 뿐이지 감옥에 가야 할 죄인처럼 심각한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이 사람들 평생 박사학위, 석사학위, 국영이라 했을까요? 지혜와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비록 세상 지혜에는 졸하나 미약하지만 천국 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지혜의 권능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겼기 때문에 하늘 지혜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지혜의 꽃, 지혜의 절정, 죽음과 절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최고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요, 기독교 외에도 아주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대 종교가 이 95%를 차지한다고 해요. 기독교, 이슬람, 힌두, 불교, 무종교. 근데 그 소수 종교까지 합치면은 이 세상에는 약 한 4,000 내지 4,300개 정도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종교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뭘까요? 모두 다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천국 가는 것이고, 하늘 가는 것이고, 영생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수많은 종교에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자기의가 있어야 돼. 선한 행동이 있어야 돼. 공로가 있어야 돼. 깨달아야 돼. 덕도 해야 돼. 다 틀렸어요. 왜요? 죄로 오염된 인간이 짜낸 지혜와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지혜, 그 가르침 역시 죄로 오염된 것이에요. 그러니 그 죄로 오염된 지혜로, 오염된 가르침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로 오염되지 않는 하늘의 지혜만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이기신 분, 그 예수님의 지혜와 그 가르침만이 천국 가는 진정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이제 영생의 길을 너희에게 제시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참 역설적인 것은 뭔가 하면 정말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 오염된 지혜가 어떻게 해요? 하늘 지혜를 배척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참 너무 역설적이에요. 예.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 지혜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면 지혜의 최고봉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지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드디어 지혜의 최고이신 예수님이 오셨군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보십시오. 지혜의 왕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지혜의 왕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세상 지혜, 나의 지혜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마치 세례요한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지혜로 가득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오히려 하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배척해요. 거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교사들이 가졌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는 뭐예요? 서로 연관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적되고 원수고 배척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바울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심이라. 정말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늘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내 지혜, 내가 배운 세상 지혜, 내가 득도한 지혜, 내가 가진 석박사 학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을 보십시오.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보십시오. 예, 지혜의 최고봉 되신 예수님까지도 무시하려고 하고 업신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그 지혜가 얼마나 알량한 지혜입니까? 그 알량한 지혜로 하늘 지혜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세상 지혜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천국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 지혜가 감히 따라올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하늘 지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내가 뭐 석박사 없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하늘 지혜를 가진 우리가 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의 권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탁 막혀가지고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뭘 설교해야 되지? 신학책을 여기저기 뒤져봐도 뭐 제 마음에 이렇게 탁 드는 설명이 잘 안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묘수를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시몬의 잔치 안에 누구의 잔치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잔치가 있다. 여러분 이런 설교 한번 들어봤습니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4, 50년을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위해서 이 시몬의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셨구나. 하늘의 잔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잔치에 참여하셨구나. 제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통찰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 요즘 약을 먹어서 머리카락은 빠지지 않지만 여하튼 예.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부도수표 낼 분 아니니까 그렇게 꼭 엎드려서 우리 주님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고 명철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몬의 잔치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다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천국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천국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슬픔이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파괴와 병듦과 고통이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캄보디아에서 젊은이들이 납치가 돼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큰 돈을 벌겠다고 갔는데 큰 돈은커녕 큰 피해만 당하고 말았어요. 이게 캄보디아에서 풀려난 이들 중에서도 장애인이 되거나 고문을 많이 받아서 또 트라우마를 심지어 겪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그들이 캄보디아로 가서 곧 큰 돈 벌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불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토요일날 뉴스를 보니까 이 캄보디아의 피해자이면서 범죄자인 한국의 64명이 긴급 호송이 되어서 우리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생로병사가 있는 세상이요. 아무리 잘 살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도 정말 아프면 병석에서 누워있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좋은 옷, 그렇게 좋은 고가의 옷, 그리고 신발, 계절마다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음식, 육해공근의 음식이 다 있고 고가의 화장품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고가의 옷이 아니라 환자복을 입어야 됩니다. 좋은 신발 아니라 실내화 같은 것을 신어야 됩니다. 그럼 음식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정해요. 의사가 정해주는 음식만 먹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 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삶일까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치열하고 경쟁적이고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슬픔과 고통, 아픔, 병듦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생로병사를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성경을 보니, 예수님을 알아보니 아니었어요. 이 세상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이었습니다. 잘못되고 뒤틀리고 왜곡된 세상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상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어요. 안식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곳이었으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곳이었으며 생로병사는 에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그런 행복한 동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죄가 지배하게 되자 죄는 세상은 비정상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지배하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세상에 죽음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을 이 세상에 흩뿌리기 위해서 타락하지 않는 에덴을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죽음이 없는 새로운 세상, 생로병사를 겪지 않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반드시 있으며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7장의 내용과 함께 이어서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 전파에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을 가진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또 헌신된 여성들과 함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순회 전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순회 전도의 전도 팀장은 예수님이고 팀원들은 12제자들과 바로 여자들이 그 팀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가복음 8장까지 오기까지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순회 전도단을 꾸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에 들어섰다.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시나 시골을 가리지 않습니다. 회당에 쓰거나 집에거나 집 안이거나 집 밖이거나 집집마다 주님은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가 이 결혼 반지를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유 잘 됐구나. 한 3, 40년 결혼 반지 오랫동안 껴서 너무너무 시상이 있는데 이참에 새로운 걸로 바꾸자. 그런 마음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있습니까? 예? 왜요? 결혼 반지는 세상에 하나뿐인 기념물이잖아요. 예. 그러면 온 식구에게 안방마님의 지상명령 1호가 하달됩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안방마님의 반지를 찾으시오. 그래서 온 식구가 그 작은 반지 하나 찾기 위해서 막 열일 제쳐놓습니다. 설교도 준비하면 안 됩니다. 집안 구석구석 뒤지면서 막 찾고, 그죠? 예. 그 반지 찾기 전까지는 뭐도 없겠습니까? 밥도 없죠. 간식도 없어. 네, 맞아요. 진짜 찾아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열정을 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반지를 찾기 위한 열정과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그 열정, 그 열심을 우리는 여기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야, 이 사람은 복음을 믿을 거야. 이 사람은 복음 안 믿을 거야. 예수님 그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예, 마음에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한다. 입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패스. 안 믿을 사람에게 전해봐도 열매가 없어. 고생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패스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걸 따졌어요? 안 따지셨어요? 안 따지셨어요.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어요. 다. 이 사람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아셨지만 그 대상을 골라서 전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 전하는 자의 그것이 바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복음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안 믿었다. 그러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내 책임이 뭐냐? 모두에게 전합니다. 모두에게. 이건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적군이 고향 땅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적의 공격을 발견한 파수꾼이 나팔을 막 불어가지고 적의 공격을 모든 사람에게 지금 알렸어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에이 저 거짓말이야. 아니야. 무슨 이런 대낮에 적이 공격한다. 그렇게 믿지 않아서 피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죽음은 누구 책임일까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에요. 예?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듣고서도 하하 그 농담이죠. 이렇게 여겼던 누구와 똑같습니까? 롯의 사위들하고 똑같아요. 예, 농담으로. 그래서 그 사람 죽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적의 공격에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백성 중 몇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죠?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그래서 에스겔서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사자리라. 맞아요. 예. 예수님 이 원리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집집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우리는 세상의 운명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그 파수꾼의 역할,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외치고 천국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천국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신 앞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채 평생을 죄의 감옥에 사는 사람들. 나보다 아무리 잘 살아도 나보다 아무리 높아도 결국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가여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 열정을 갖고 천국을 전하고 또한 천국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순회 전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복음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 복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꿈이 뭘까? 예수님의 소망이 뭘까요? 주무시는 예수님은 툭 치면 예수님 뭐라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결코 영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좀 더 개량하고 좀 더 바꾸어서 좋은 세상, 하늘과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 수준이 높으면 우리 사회도 성숙해질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을 개발합니다. 신소재를 개발합니다. 삶의 질을 더욱 넓히면 이 사람 천국 생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 인간의 노력, 열심을 죽음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인간은 죽음의 포로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좋아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나빠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밝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 많은 현대인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용기, 그릇 담는 걸 다 보면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 플라스틱에서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요. 축적이 돼요. 근데 이 의학자들이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에 이렇게 노출된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 이런 새로운 진단이 나왔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머리카락 나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신문에 보니까 이 머리카락 나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우울증에 걸리기가 좀 쉽다. 또 이런 임상 결과가 있어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뉴스를 발견하고는 참 약은 역시 부작용이 있구나. 좋은 건 없구나. 겉이 좋으면 속이 나빠지고 반대로 속이 좋으면 겉이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수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음을 물리치고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천국이 있다. 이건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메가톤급 폭탄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 수억 명이 이 지구상에서 살다가 죽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메가톤급 폭탄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최고로 좋은 소식이 과연 뭘까요? 요즘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거 사람들이 막 줄을 막 서가지고 당첨자가 나온 가게다 이러면 줄을 막 쓴답니다.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곳에 줄을 막 빼곡히.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거 좋죠. 근데 복권 당첨된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고 생로병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악귀의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있었다. 이 여자들 중에서는 귀신에게 매여 살았던 가련하고 불쌍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여인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사는 굉장히 황폐한 삶을 살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귀신에서 풀려났던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인들만 이 귀신에 매여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행하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자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늘 고통하고 늘 통증에 시달립니다. 정말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 아픔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 않고요. 우리 인생에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이런 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질병에 걸리고 통증이 있으면요. 그게 크지 않아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눕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분들은 훨씬 더 죽음을 자주 많이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질병에 한번 걸리면 우리 인간의 이 숭고하고 높은 인격이 무너지고 붕괴가 돼요. 여러분 치매에 한번 걸려보십시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 정말 신앙과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 청주에 계신 분이신데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묵상 나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권사님 정말 너무너무 인격이 좋은 분이에요. 정말 잊지 못할 권사님이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고 그래서 이 귀한 장로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되신 분이신데 그래서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치매가 걸린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며느리 권사님을 보기만 하면 못된 년이라고는 욕을 퍼부으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권사님 어찌해야 됩니까? 도망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한 집에 있을 수가 없고 이 시어머니 보이지 않는 곳에 권사님이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장로님 어머니 그런 분 아니에요. 참 성품이 좋으시고 인자한 분이신데 이 치매가 오면서 그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요. 육체적인 고통도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문제는 우리 인격까지도 망가지고 붕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여인을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복음,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뒤에 이렇게 두 여인들이 이 귀신이 나가고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와 축기를 일으켜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더 이상 너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 질병이 더 이상 너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옵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파도를 한번 보십시오.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한번 오고 나면 그 다음 파도가 또 밀려오고 여러분 또 밀려오고 인생도 그래요. 우리 사는 날까지 여러분 끝없는 문제 닥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오고 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초라해요. 우리는 질것 같은 인생입니다. 못난이 인생이고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누가 있습니까?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보배의 강력한 힘과 능력 때문에 우리 질그릇까지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보배 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천국을 한 조각이라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이 작은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국을 만들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직장으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돈에 목이 메이고 직장에 목이 메이고 사람의 목이 메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을 나도 누리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흩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이다.
나의 통치를 받으라. 내가 하늘이다.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주님이요 만왕의 왕이다. 그러니 나의 말씀을 귀히 여겨라. 그러니 예배 생활에 게을리하지 마라. 이거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시간이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발견하는 시간이니 이 예배를 귀히 여기며 나의 통치를 받아라. 여러분 진정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시련도 내 안에 계신 보배되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이길 거야. 나는 극복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야. 내 인생 주님의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천국은 말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죽기와 병고침으로 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 또 직장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 이곳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삶이 여기 있노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그 하늘 생명을 흩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 저희들이 그런 복음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응답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또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곳곳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니는 곳곳이 우리 주님이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